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고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월리엄 제임스 올 그리고 로제타 올 이 부부였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분이 닥터 월리엄 제임스 올이에요. 1860년 생인데 우리나라에 1891년도에 왔으니까 31살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4년 동안 사역하시고 순교당했는데 정말 아주 참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은 그 당시에는 하락의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로는 하락, 그 호를 하락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락 이렇게 했는데 이 거지들을 돌보는 일과 환자들을 돌보는 일들 정말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평양에 가가지고 1892년 이후에 평양에 가서 이제 그걸 하다가 여기에서 병원을 세워서 이제 진료를 했는데 이분은 원래 캐나다 출신이에요. 캐나다 출신인데 의사들이 모이는 선교단체에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서 로제타오를 만났어요. 로제타오를 만났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이 로제타오이 정말 이쁘게 생겼죠. 이 로제타오를 만나가지고 로제타오를 확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둘이 거기서 이제 사귀었는데 이 로제타오는 아주 잘 사는 집의 딸이에요. 딸인데 원래는 뉴욕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사를 하다가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구나. 어린 선교사로. 그래서 갑자기 바꾸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서 다시 의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 나는 한국 간다. 근데 그때 이 월리엄 제임스 올은 이 남자는 중국이 선교지였어요. 나는 중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로제타 올이 나는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왜냐하면은 이 중국과 한국, 일본 이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 로제타 올은 한국에 푹 빠졌어요. 난 반드시 한국 갈 거야. 그래가지고 1890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사랑하던 이제 이 월리엄 제임스 올은 이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중국에 가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본교의 이야기하고 감리교단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국가를 다시 조선으로 바뀌어가지고 1년 뒤에 1891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두 분이 들어온 그 다음에 한국에서 최초의 기독교식 선교사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이 월리엄 제임스 올과 로제타 올인데 그 월리엄 제임스 올은 이제 참 그 대단한 게 뭐냐면은 평양에 파송을 받아서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에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나 하니까 이제 김창식. 이 김창식은 쉽게 말하면 이 집사였고 마부였어, 마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창식을 데리고 이제 평양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김창식이 한국에서 그 한국인 최초의 목사 안수를 1901년도에 받습니다. 이 월리엄 제임스 올의 가장 훌륭한 점은 사람을 잘 키운다는 거예요. 4년 있는 동안 어쨌든 큰 감동을 줘가지고 이 김창식으로 하여금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 초교파적으로 제1호 목사가 바로 이 김창식 목사님이에요. 이 로제타 올은
이 월리엄 제임스를 보다가 월리엄 제임스하고는 4년밖에 못 살았어요. 결혼해가지고 4년밖에 못 살았는데 월리엄 제임스 홀이 세상을 뜨고 나서 이 로제타 홀이 한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던 건 말이죠. 김창식을 데리고 월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걸 하는데 감리교를 포함해서 약 한 12명의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 평양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12명이 체포가 돼가지고 평양 감령에 잡혀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민병석이라는 평양 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쉽게 말하면 그때는 이 민씨들의 아주 이게 권력이 대단할 때예요. 근데 그때는 이 전도자를 다 죽여야 된다. 이러한 그것까지 이제 돌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이 민병석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가도 이제는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내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8명이 나갔어요. 그 또 이제 매를 때리고 그다음 또 이야기를 하는데 2명만 남았어요. 오영석하고 이 김창식. 이제 둘 다 이제 이 감리교 전도자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김창식이 말이죠, 이 매를 맞고 어려운 가운데서 죽는다는, 이제 사형을 시킨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이제 영국 공사하고 선교사들이 다 고종 앞에 가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탄원을 한 결과, 이제 고종이 살려줘라 하고 어명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명을 받고 민명석이 풀어주면서 요 두 사람은 말이죠, 가는 길에 돌로 쳐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불안당 같은 사람들 붙여가지고 돌로 막 그 돌을 수없이 맞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이 오는데 오영석은 집으로 갔고 김창식은 그 병원으로 월리엄 제임스 홀한테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팍 쓰러져 버렸어. 그래도 살아서 그때 이제 뒤에 깨어나가지고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는다. 그때 이제 이 월리엄 제임스 홀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 월리엄 제임스 홀의 집사람이에요. 마부고 그리고 전도인이었지만 나는 정말 이 김창식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와 함께 있다는 것. 이 사람은 조선의 바울이다. 이후에 김창식이 조선의 바울이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조선의 바울. 그 뒤에 목사안수를 받고 김창식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선교사들도 김창식 목사님만 들어가면 다 일어섰어요. 그만큼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 그 고난. 이게 오늘 정려주일이기 때문에 이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특별한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로제타 홀이 뒤에 이제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데 그때 로제타 홀은 같이 있다가 결국은 서울로 먼저 오고, 근데 내가 이 환자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서울로 내가 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을 치료하느라고 이 월리엄 제임스 홀이 치료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그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러졌는데, 그래 결국은 서울로 이송을 했어요. 이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로제타 홀하고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시간까지 말이죠. 로제타 홀이 그 월리엄 제임스 홀의 눈을 보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참 그게 저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러면서 당신이 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다음은 뭐였어요? 그 여기에 이제 요 딸이잖아요. 딸
이 로제타 홀의 옆딸이 에디스. 그 다음에 이 셔우드홀 말이죠. 이 아들은 나중에 커서 셔우드홀이 말이죠. 우리 홀 병원을 만들고 결핵퇴치 운동을 할 때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분이 이 셔우드홀이에요. 아들이. 이 아들도 한국에서 병원을 세우고 평생을 헌신한 분이에요. 이 로제타 홀과 바게스터는 이 김창식을 쉽게 말하면 윌리엄 제임스 홀이 키웠다면 로제타 홀은 이 김점동 바게스터를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로 키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박유산이라는 사람도 이 마부예요. 그래서 이제 셔우드홀 어릴 때 이 조롱말을 태워가지고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박에스더가 이화학당 네 번째 학생이에요. 1886년도에 이화학당에 학생 6명인가 7명 들어왔는데 네 번째 입학한 학생이 이 김점동이에요. 근데 김점동이 얼마나 총명한지 2년을 공부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10살에 들어갔는데 2년을 공부하고 나서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4살 때부터 쉽게 말하면은 이 로제타 홀의 통역관이 된 거예요. 그 로제타 홀의 통역관이 돼가지고 환자가 오고 뭐 이렇게 쳐가면 거기에 이제 영어를 듣고 써서 뭘 해주고 써서 말 듣고 영어 해주고 14살, 15살. 그 15살 때부터는 말이죠. 같이 옆에서 간호사 노릇을 해주고. 그때 이제 의사가 되려고 작정을 했던 거는 바게스터가 이 로제타 홀이 은청이 아시죠? 은청이. 옛날에는 째보라고 그랬어, 째보. 요 입술 갈라진. 여기서 옛날에 입술이 이렇게 갈라져서 옛날에는 그걸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로제타 홀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 이 봉합수술을 딱 해서 감쪽같이 고치는 것을 보고 이 김점동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15살 이 소녀가 그 수술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게 이 로제타 홀이 김점동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총명한 거예요. 요거 나이는 어린데 말이죠. 얼마나 그냥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간호를 하고 또 열심히 수술하는 것도 없고 열심히 저걸 하고 또 영어도 이 당시에는 이제 영어도 그냥 프리토킹을 할 만큼 아주 영어를 잘하고 저걸 하니까. 근데 조선에서는 16살만 되면은 시집을 보내야 돼. 17살만 되면 노처녀야 이때만 해도. 예? 그럼 17살 돼가지고 시집을 안 가면 말이죠. 막 온 동네가 뭐 말이 많아. 뭐가 뭐 모자라서 못 간다는 둥 뭐지. 그래가지고 16살 때 말이지 그거 하니까 그때 로제타 홀이 나서가지고 1년을 연장을 받았어.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마부로 있던 이 박유산이라는 이 청년하고 둘을 소개를 해요. 근데 박유산도 원래는 원래 엄마가 이제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이유가 마부하고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비천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서당에 훈장을 하던 분인데 이 부모가 일찍 세상을 뜨고 동생들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부까지 하면서도 동생들을 키우느라고 그래 됐다. 그래서 이제 박유산도 공부를 시켰어요. 박유산도 영어 공부를 시키고 해가지고 결국은 요 17살에 결혼한 모습, 결혼하고 나서 바로 찍은 사진이에요. 요 17살, 24살. 그렇게 둘을 남편이 1894년도 세상을 떠나고 12월 달에 이 쉽게 말하면 요 바게스터와 김점동과 박유산 이게 미국식 이름이에요. 바게스터는. 왜냐면 미국은 남편성을 따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둘을 데리고 이해 12월 달에 미국을 같이 가요.
같이 가가지고 이 박유사는 쉽게 말하면은 이 부인을 위해서 4년을 헌신적으로 4년을 쉽게 말하면 이 공원에서 참 이제 잔디를 깎는다든지 자비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부인의 공부하는 걸 듣는데 볼티모 의과대학의 최연소 입학생이 김성동이에요. 김성동. 그래가지고 이때요 이제 요 유복녀이 유복녀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유복녀를 데리고 같이 이제 요 미국으로 갔어요. 다음 고향을 떠나 전국 방랑하며 모순과 마하부 장돌뱅이 지게꾼 등 안 해본 일이 없이 살았던 김창식 이런 김창식을 초대 우리 한국의 목사님을 만듭니다. 이게 닥터홀의 큰 공로죠. 다음 이게 이제 김창식의 마을 시절 모습이에요. 이 김창식. 다음 조선을 가고 그래서 1901년에 정동교회에서 목사수를 받았어요. 다음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이땐 감리사가 됐을 때예요. 감리사가 돼가지고 평안도 전체를 순회하면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이 김창식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에서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서신 모습 보세요. 아까 그 마부의 모습에서 이렇게 목사님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윌리엄 제임스 홀이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정말 아주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냈다는 거. 그러니까 조선을 기막히게 정말 사랑했다는 거. 오늘 여기 보면은 로제타월이 3년여를 미국에 남편 죽고 들어가 있는 동안 거기에서 이제 남편의 모교에서 이 후원금을 모아준 걸 가지고 광성학교 아시죠? 광성학교를 로제타월이 세웠어요. 그리고 강회여원이라는 여자병원을 세웠고 어린이를 위한 에디스 마가렛 기념병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 맹학교를 만들었어요. 최초. 그 다음에 동대문 부인병원. 우리나라 현재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발전한 동대문 부인병원을 만든 것도 로제타월. 그 다음에 제물포 부인병원은 지금 인천기독병원이 제물포 부인병원. 이것도 로제타월이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는데 이거는 경성 여자의학전문학원이에요. 여기 저희 아버님도 40년대 이 학교에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전신이에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이분이 이 쉽게 말하면 부인 미망인으로 있으면서 그 이후에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요? 이게 보통 큰 일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로제타월이 이루어놓은 이 일들은 정말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가 막힌 일들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다. 이번에 그랬어요. 자기는 조선에서 이 남편과 함께 뼈를 묻겠다. 근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몇 년이라도 여기 와가지고 몸을 좀 추스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까 보시고 유복녀가 3살 때 한국에 나와서 또 한국 풍토병으로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 병원이 그 가족 묘지가 말이죠. 지금 저기 있어요. 우리 양화진에 제가 그래서 거기만 가면은 로제타월에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의 가족 그 무덤을 이렇게 가보거든요. 가보면 정말 마음이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감동. 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 척박한 이 땅에 이렇게 좋은 선교사들을 보내셨을까? 근데 이분이 남편 죽고 그 딸 죽고 이제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아들을 끔찍하게 저걸 해가지고 아들도 이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한국에는 그때만 해도 말이죠. 이 결핵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결핵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 원래 이 쇼우드홀이 말이죠. 아들 쇼우드홀이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크리스마스 실이 있었어요. 그 이제 12월 달 되면 크리스마스 실이 나와서 그거를 다 사면은 그게 기금이 돼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그 크리스마스 실을 만든 분이 바로 쇼우드홀이에요. 쇼우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구나.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대까지도 그 자자손손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러한 분들의 이런 이 목숨을 건 헌신과 모든 고난을 쉽게 말하면 이분들의 그 말 수 없는 고난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바꾸어놓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 다음 보시죠. 복음에서의 복이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수가 없다고.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그게 예수 믿고 나서 2, 3년이었어요. 그때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이야? 다 그냥 잘 된다고 하더니 이게 예수 믿고 이게 쫄딱 망하잖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걸 난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복이란 오늘 보세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이 말하는 팔복,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오복이라는 것이 오복.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생스러울 때, 가장 불편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순간이에요. 가장 귀한 순간. 오늘 우리가 어렵습니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이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 가장 귀한 기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증했던 우리 탈북민, 우리 하늘쉼터의 탈북민 우리 실장이 지금 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데 그 신앙으로 지금 견디어 나가는 내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쉬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는데 내가 반드시 고치고 반드시 쓰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가 수요일마다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제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하늘쉼터에서 한 10여 명이 모여요. 10여 명이 모이는데 우리 답신리교회 담임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한번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동산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드렸는데 80년대 예배 분위기가 납니다. 이 탈북민들이 박수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지 그 우리 쉼터의 주제가가 실로하네 실로.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왜냐하면 우리가 캄캄한 밤 어두운 밤 이 종려주의 이 종려주의는 캄캄한 밤 어두운 밤을 들어가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 월, 화, 수, 목, 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다. 이 월레암 제임스 홀이 하나의 미련이 돼가지고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김창식 목사님을 통해서 김창식 목사님이 보면 말이죠. 여기 교회 세우고 제가 참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25년 동안 1924년까지 67세로 정민 은퇴하기까지 25년 동안 125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125개. 그리고 8개 예배당을 건축을 했다고 했어요. 그 옛날. 이런 사람을 키웠다는 거. 저도 그래요. 제가 중국에서 30년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한 일은 사람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교회 예배당은 말이죠. 예배당은 1년에 몇 개 건축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목회자 한 명을 키워내는 일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회자 한 명 키워내는 일. 근데 이 김창식 제1호 대한민국의 제1호 목사님을 키워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로제타월도 조선의 제1호 이 박애시당 김전동을 키워냈다는 거. 김전동이 그 이후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10년도 못 살았어. 왜냐? 의사는 적고 환자는 너무 많으니까 그 저랑말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 그냥 밤낮 없이 수술하고 그걸 진료하고 하느라고 말이죠. 과로로 30대 중반에 과로로 죽었어요. 지금 한국에는 말이죠. 이화여대 이 의과대학에는 거기에는 김점동 이 재단이 있어요. 김점동 재단. 한국에서 최초의 의사니까. 그리고 김점동 상도 있고, 김점동에 대한 많은 기리는 행사들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책도 나왔더라고요. 이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내더라고요. 현지 로컬 목회자, 로컬 의사를 키워내요. 그 다음에 김창식 목사님의 아들은 한국의 최초의 외과 의학 박사예요. 그것도 아들이 목사님이 아니라 여기는 의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감사한 거는 이번에도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조선 땅에 이렇게 좋은 훌륭한 선교사들 보내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좋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알아내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훌륭한 목회자로 둘 다 마부 아니에요? 이 박유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김전동 같은 이런 인재를 키워냈다는 것도 이 김전동의 남편 박유산은 이 부인이 졸업할 무렵에 병을 얻어가지고 미국에서 죽었어요. 미국에 무덤이 미국에 있어. 이 박유산. 그 다 이런
이 쉽게 말하면 로제타오는 남편이 죽었는데 이 김정동도 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던 남편이 미국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그 모든 죽음들이 그 정말 안타까운 그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이 못다 이룬 일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더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자녀,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들이에요. 그게 가장 귀한 일들이에요. 오늘 저는 이 정여주일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누구 하나의 죽음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분이 뿌려놓고 그분이 기도하던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뭐냐 역사는 개성되고 발전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더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 이 이야기는 4시간 해야 돼요. 4시간 해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약 한 30분 동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두서없이 어쨌든 전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이분들이 해온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가 얼만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만큼 섬겼는가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 김창식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김창식은 말이죠 이 빌링거 선교사 말이죠 그때는 장안에 소문이 있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특히 선교사들이 애들을 잡아가서 눈을 뽑아가지고 카메라를 만들고 피를 뽑아가지고 뭐를 만들고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아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많은데 그때 김창식이 이게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1년, 2년 내가 잡기만 하면은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리고 1년, 2년 가보니까 아펜젤러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정말 자기가 이렇게 모섬이지만 똑같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고 자기를 이렇게 선대하고 자기에게 함께 나누고 은혜를 베푸는 이런 모든 걸 보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김창식이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그리고 마침내 월엄 제임스 우리 십자가에서 전도인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목숨을 내놓을 그런 믿음까지 증명할 수 있는 평양 감정에서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킨 모습을 보여준 게 그게 김창식의 모습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첨부해서 더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오늘 정여주일인데 우리가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이냐 우리가 다시 결단하는 복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